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다락방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길을 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따랐던 그 당시의 백성들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열심히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시기하여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럽니다. 이번에도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또 열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두 번이나 옥에 갇혀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또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에 계속해서 주된 내용으로 나오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증거되지도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크게 노하여서 이번에는 아예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위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큰 위험에 빠진 사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에 가말리엘이 잠시 사도들을 바깥에 나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도 된 듯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으니까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도 드다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결국 그 사람도 사라지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도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이 한 일이라면 다 사라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당장 해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고 지금 가말리엘이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의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처럼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말리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지키시고 또한 복음의 큰 길을 계속해서 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들의 상황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게만 보였습니다. 복음 증거와 더불어 어떤 일이 시작되려고만 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제재를 받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막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길을 여셨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부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그 길이 막혔던 것처럼 보일 때마다 막히는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단순히 나오는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보면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큰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큰 장애물과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큰 길을 만드시고 열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내보내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과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앞날 위에 성령님이 앞서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제하여 주시고 큰 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길은 다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도 처음 가는 길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 가는 길이라면 천천히 가기보단 특별히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셨던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무리 가까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당장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앞에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가는 길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큰 길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맨 처음 광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홍해수가 가로막는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큰 길을 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홍해를 만났다가 홍해를 건너는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홍해의 문제를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모든 앞날 위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홍해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하여 큰 길을 여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가 단순히 허벌판이나 사막 같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큰 길을 여시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광야의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이 광야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라면 이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홍해에서 큰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광야의 길을 크게 열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신다는 겁니다. 맨 앞에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큰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게 있는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도 내가 만드는 길은 작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시는 길은 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큰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주의를 할 적에 핍박을 당하고 능력을 받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매를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제까지도 구원의 큰 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사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나아가야 될 온전한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오늘도 큰 길을 만드시고 열고 계십니다. 혹시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 앞에서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성령님을 따라서 그 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길을 내시고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제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길을 여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마가다락방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갈 적에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은근 만드시는 주 은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은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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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일을 만드시는 은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보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주제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